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봤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28절이 17장 1절로 넘어오면 해석이 쉽게 됩니다. 본래 16장 28절이 17장 1절로 와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 중에 16장 끝으로 와서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자들이 편집을 잘못하는 바람에 28절이 이제 16장 끝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28절이 이제 난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17장 1절로 이것을 옮기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28절부터 17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변화산 예수님 변형 사건입니다. 자, 16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건을 가지고 변화된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볼 자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제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뭐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긴 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과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은 사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설명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뭐 설명하고 또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못 잊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뭐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실 것을 함께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자기 성격대로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사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그냥 행설수설 내뱉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이자 이제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점으로부터 지상 통치권을 이임받은 이임식이자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통치권, 지상 안건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현재 변화된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을 때 그 안건이 바로 이 안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장 28절이 17장 1절로 오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 28절부터 17장 3반절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16장 28절 말씀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8절은 이제 더 이상 난제가 아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덮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진리라 할지라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증거해야 될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아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현재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심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우리는 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쫓았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진리를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츰차츰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서서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진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봤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고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고, 또 건강한 신앙 자세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를 둔 어떤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간질은 뇌 이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특징은 귀신 들려서 간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의 간질은 뇌질환 때문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질이 뇌질환 때문인지 귀신 들린 것 때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기 전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당시의 모든 어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도 쉽게 회복이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아도 부모가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주면 금방 마음이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풀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분노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빼어버리고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다면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인가를 알려면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른들이 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욕심이 많고 악하면은 그만큼 어른들이 욕심이 많은 것이고 그 사회는 심각하게 타락을 한 사회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고 패역해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아이의 간질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놀라운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에게 불가능했던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뽕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인데요. 신약 124쪽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나무들 중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가 뽕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비유할 때 뽕나무를 뽑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뽕나무를 뽑는 것보다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작은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우리들만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한두 번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두 번 시도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일단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지언정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음본 성경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본들이 여러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그런데 21절이 없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음본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21절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2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 상태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일어나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인간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모두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큰 사랑이 이제 실행에 옮겨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남자가 하루 이제 노동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약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을 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총 60만 원 정도 됩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6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보수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세금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정헌금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를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수고와 헌신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이 반세겔씩 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 베드로가 기분이 상해서 성전세 내면 되지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성전세 낼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다와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심지어 물고기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4절은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의 수준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서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헌신을 했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어른이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권리나 지식이나 특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낮춤입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인데요. 타페이노. 이 뜻이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비천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춤은 뭐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비천하게 하다. 즉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 비하. 앞에서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상상 그 이상의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천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굴욕을 안겨준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천하게 여기든지 굴욕을 안겨주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비하고 나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나를 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복잡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로 가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길로, 이 좁은 길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또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을 잘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고집이 세고 순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 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비하할 정도로 겸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순수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잘 믿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이제 우리의 몸은 노쇠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한 어린아이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켜서 이제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14절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을 뭐 어린아이 같은 어떤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 언뜻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은 우리도 그냥 어린아이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들을 무시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뭘 잘 모른다고 무시하기 예사고 또 함부로 대하기 예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린아이를 친구처럼 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와 같이 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러한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훌륭한 그 어린이 사역자들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장년들끼리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을 나의 무관심과 나의 어떤 무심결에 뱉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부드럽고 친절하지 못한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이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은 말이 돌리는 그런 큰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비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대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대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입고 진리에서 이탈해 버렸다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한 짓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이 이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정말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수호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본 다음에 아이가 진리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해방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 수호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11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절이 있는 사본은 후대에 이제 필사자가 개인의 생각을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이 음본에 더 가까운 겁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우리가 이 12절 13절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이 믿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지극히 아껴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경전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여성 문제, 또 약자 문제 등 인간의 중요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윤리적 수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긍지고 또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